우리가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큰 흐름으로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큰 흐름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으로,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조명합니다. 그 중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뀐 사람도 있었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막상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빌립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요한복음이 다양한 사람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지만 그 중엔 스치듯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니? 묻는 것 같아요.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면이 있죠. 성경은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야기들은 다 과거 이야기죠. 우리 시점에 보면. 그런데 성경의 관심이, 초점이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스토리, 과거의 사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알고 보니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이게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또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나라는 것,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시는 나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받고 있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망가지고 상처 입은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과 아직 이런 만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주변에 있기는 하는데 아직 이러한 사랑이나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들이 복음서에서 자주 보여지는 예수님 주변을 맴돌던 군중들입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은 있어요. 그동안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러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있니? 아니면 그냥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지 구경만 하고 있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 네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묻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양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한 대화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제대로 알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냥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놓치고 있었어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안식일 이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안식일 논쟁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에만 집중하느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거고, 그런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려고 계속해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피해서 그 다음날 고쳐줘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온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시려는 거고, 그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본래 의도라는 것, 이유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단편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자꾸 그렇게 찌르는 예수님을 죽여 없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온 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를 따라 판단하여라. 이 부분을 24절을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합니다. 괜히 트집 잡지 말고 뭐가 옳은지 뭐가 진짜 맞는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마음 깊이 생각해 보라. 뭐가 진짜 맞는지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편적인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분의 본래 정체, 진짜 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그 영생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룹,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오늘 본문 3절부터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들은 당연히 같은 식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는 예수가 단편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이 단편적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창조에도 참여하신 로고스로 표현된 예수님의 본래 정체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이해만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아냥거리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를 쓴 거고, 유다가 유다서를 쓴 거예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썼다고 생각을 해서 뭘 가룟 유다가 쓴 편지까지 성경에 넣었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나중에는 초대교회에 합류하면서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요한복음 7장 이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1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아주 모르는 사람에겐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단편적이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27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여기서 주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갑자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임하실 거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는 갑작스럽게 등장할 거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다 보니 오해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7장은 이런 모습들을 쭉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주변만 그냥 맴돌고 있는 건 아닌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는 이 방향이 맞는지를 때때로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확실하지 않다면, 잘 모르겠다면 잠시 차를 멈추고서라도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만일 차에 연료가 얼마 없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이 옳은지 더 늦기 전에 때때로 점검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담되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이 10명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등이 꺼진 모양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동참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이 비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이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어리석은 5 처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리고 기름을 준비할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다른 일들로 바쁘답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름 준비하는 걸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 처녀 비유는 동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듯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때가 되면 기름을 준비할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맨 처음부터 외치듯이,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막 우리를 향해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외치듯이 계속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계속 영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언급을 합니다.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말씀합니다. 4장 14절에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6장 27절에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말하지만 그렇지만 영생을 계속 강조하신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고달프고 힘들었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한 38년 된 병자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요? 왜 자꾸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영생을 말씀하시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드신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존재 속에서 다시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그 창조적 변화는 하나의 표징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힘든 고달픈 인생을 아주 다른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듯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을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만은 아닌지 이 영생을 실제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그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알고 보니 창조주이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아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십자가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